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람을 향하고 어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눈 감는 분들은 제가 잘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의 내용들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기적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병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요, 죽은 다음에 가서 살리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가 두 명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 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그 비유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나사로는요,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와 살고 있는데, 베다니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 가정에 들려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 가정과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기도 하고, 마르다는 또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음식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해 드렸고, 이런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 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거나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옥합도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까지 이런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병들 수 있습니까? 이런 섭섭함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라비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예루살렘 계십니까? 당장 이리로 오셔야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섭섭함과 원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베다니로 와주세요, 어떤 이런 요청, 어떤 협박, 공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월권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딱 때를 정해놔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삐져요,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법도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딱 정해놓고 내 중심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해진 때에 이 정해진 방법으로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저 금식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협박하듯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건 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알리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니까,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랬다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세례주던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령이 예수님께 도착하는데도 근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이렇게 알렸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 사흘 뒤에 나흘이 돼서 이렇게 오신 걸 보면은 아마 전령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 요 이야기를 듣고요,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요,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당장 뛰어가는 게 예수님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고쳐질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틀 동안을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것처럼 태연하게 이틀 동안을 머무시고 그리고 나사로에게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시신이 죽어서 냄새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죽자마자 깨어났으면 우연히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예전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관을 들고 나가다가 문턱에 부딪혔는데 사람이 그 안에서 벌떡 일어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하루길이 걸리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죽은 지 4일이 되신 거예요. 4일이 된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 바라보며 누구도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살릴 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는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32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죽음의 슬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르다도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이거는 어떤 원망보다는 그런 슬픔의 통곡이죠.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아마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안 계시고 이렇게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오라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슬픔의 고백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가만히 보면 체념도 들어있고요, 고통의 슬픔도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죠. 그리고 죽었어도 뭐 바로 죽은 이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을 텐데 이미 굴 안에 장사한 지가 4일이 됐어요. 끝났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체가 부패하고 시간도 너무 늦게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띄워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는 이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셔가지고 살려내요. 바로 그냥 뭐 아무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려내기만 해도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그런데요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와가지고 탁 위풍당당하게 등장해서 그 옷깃을 탁 날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그냥 딱 일으켜 세우면 얼마나 멋집니까?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야 이러면서 탁 살리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 살아날 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바로 몇 분 아니 몇 초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살릴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 울지 마라, 걱정 마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마귀 권세 다 무찌르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세상의 임금과 왕으로 서면 훨씬 더 멋지죠.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슬픔에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께 우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슬픔에 공감하시는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같이 가죠.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이 돌이요, 여러분 누가 옮겨야 됩니까?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돌을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덤은요 돌이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정이 2-3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뭐 예수님의 능력이면 옮기고 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냄새가 난대요. 끝났대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냄새가 마르다가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이미 죽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돌을 옮기라는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사로를 향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함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돌을 옮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순종해야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면 가장 기뻐 뛸 그 누이들,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의 고백이 냄새가 나요. 예수님 늦었어요. 이 냄새가, 이 늦었다라는 이 생각이 돌을 옮기는 믿음의 순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부단히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냄새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사라진 겁니다. 이런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돌을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향해 나아가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냄새가 나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갈 때, 돌을 옮길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어떤 열망이 있느냐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까? 교회가 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그런 순수한 의도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요. 어떤 성취감 같은, 어떤 기업을 이루는 것 같은, 뭔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게 마치 내 업적인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고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옮겨요. 그냥 하나의 통로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나사로를 살린 이 이야기 앞에 돌 옮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 그 사람이 나 돌을 옮겼어, 내가 옮겼어 그 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린 그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공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이루어져야 실망하지 않고 만족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 더 영적인 그런 높은 수준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빠를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43절과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염을 다 했기 때문에요,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을 옮기고 우리를,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에 얽매이며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아니면 또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서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 이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이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돌을 옮기는 믿음, 냄새나는 것에, 이미 시간이 지난 것에, 이런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기며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죄에서 벗어난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오시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돌을 옮기고 주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함을 누리며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을 옮기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죄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